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안 중요한 예배가 없지만, 예배가 안 중요한 예배가 없어요. 다 예배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배는 제사장적인 예배, 정말 예배 중에 예배로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제 목사님이 유치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예배 요소 중에는 뭐가 있냐 한번 물어봤어. 예배가 다시 한번 생각.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뭐가 있죠? 예배는 뭐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어디는 막 1학년 유치원 애들이 다 얘기하더라고. 예배에는 뭐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뭐 예배에는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또 예배는 뭐가 있죠? 또 예배는 뭐가 있죠? 설교가. 또 예배는 뭐가 있죠? 회개가 있어요. 또 예배는 뭐가 있죠? 헌금이고. 야, 이게 대단해. 우리 애들은 이 유치원 애들, 1학년 애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라는 걸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져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담겨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적에 기도해요. 보게 되니까는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시대에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막 해요.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막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방해를 없애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성을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의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이제 그걸 이 땅에 전달하려고 막 와. 막 오는데, 오는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이거를 방해를 해. 또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탄들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그래도요 3주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막 했다 그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는 절제를 하는 것도 좋아. 좋은 음식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서 절식하면서 기도를 21일 동안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근데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센 천사가 누구냐면 미카엘 천사야.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 군대 장관을 네가 감히 이 사탄 네가 이걸 방해하냐? 다 부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는요,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얘기도 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거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정신을 다스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할 적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히 살찌입니다. 영혼이 살찌면은 여러분의 정신이 살찌우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정신이 살찌우게 되면 육체가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 되는 게 가장 쉬워. 요번에 목사님이 미국에 갔던 여러분의 선배 한 명이 하버드의 의대 연구원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거기가 의대 중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것이 거기야. 얘는 의대를 다니면서도 계속 다 장학금으로 공부했어. 근데 요번에 목사님 제가 하버드 연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거 훌륭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야. 걔한테는요, 그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걔한테 만약 상대를 가라 그러고 걔보러 만약 정치학을 하라 그러면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요, 가장 잘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남들은 다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쉬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한테는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한테는 이게 가장 쉬운데 다른 걸 하라 그러면 가장 어려워. 어떤 사람은요, 법률가가 되는 게 가장 쉬운데 어떤 사람은 법률가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대를 가는 게 가장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법대를 가는 게 가장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쉽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는 게 가장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하는 게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하는 게 쉽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그 은사를 발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살찌워질 적에 그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영이 살찌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세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물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찌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니엘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시대의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적에 목사님 이렇게 잠자고 그런 애들은요, 뒤로 갔다가 다음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예배를 갖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드리면서 자기의 영을 살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살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고, 이러면서 하늘의 계획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오늘 또 드리나 보다, 뭐 그냥 드리나 보다, 그냥 뭐 가지 뭐, 이렇게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 또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러고 딴 생각하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여러분, 사탄이 돼지에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돼지에게서 나와가지고 물로 여기저기로 방황하더라 그래.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지금 와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예배 때 잠자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돌아다니다가 저기 들어가서 쉬면 되겠다,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은 사탄이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할렐루야 하면은,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할렐루야를 요새 되게 많이 하더라고.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여자가 할렐루야 많이 하나, 남자가 할렐루야 많이 하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남자가 많이 하면 남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전부 사주세요. 여자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 여자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세요. 한번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요 한 주 동안 한번 볼 테니까 누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나 한번 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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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자꾸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앉으셔도 돼요. 목사님 잘 카운트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카운트해서 다음 주에 이제 딱 선포를 할 거야. 개봉 박두. 아이스크림은 비싼 걸로 사주세요. 맛있는 걸로. 그러나 이제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아이스크림 값은 뭐 돈은 뭐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학부모들 중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는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적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속 나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적에요, 이 땅에서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한다는 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게 그냥 벌어진,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뭐. 또한 기도하게 될 적에 성경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 아무 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나에게 막 어려움이 많이 있을 그 힘들 적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아멘. 또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못 일어난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온경,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적에 환경이 변화하게, 여러분 가면서 할렐루야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해 가는 거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요 이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는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무기야.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쉐르케루시 기도하는 거 영적인 무기야. 시간 있을 때요 막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야. 베드로가 옥문에 있었잖아. 옥문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유교도 하나의 사람들의 윤리지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그게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땅에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게 될 적에 하늘과 땅에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갖다 예배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잖아. 영과 육과 혼이 있대도 여러분의 육체를 구분하는 건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이걸 혼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야. 영적인 권위는 4차원이야.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축복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축복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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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 아니,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야. 두 번째,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여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세상 노래는요 아무리 노래해도 주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요 이 찬양은 주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간절히 부르세요. 그러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너희들 보고도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반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떠한 분이라는 게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시나이다. 아멘. 또 찬양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노래로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로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니라. 여러분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대. 그래서요 암몬 자손과 모압 군대들을 갖다가 치게 하셨대. 여러분 찬양할 적에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죠. 찬양하면서 영적인 능력도 생겨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할렐루야를 자꾸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해준 거야. 찬양이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하게 되면 사탄이 올라 그랬다가 도망가. 사탄도요 이렇게 봐서 알아. 아, 쟤는 내가 가서 좀 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좀 자야 되겠다. 아, 내가 제 안에 들어가서 좀 놀고 쟤를 좀 움직이며 까불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우 근처에도 안 가. 아우 내가 쟤한테 들어가면 갈 데도 없고 쟤한테 가면 힘들어서 갈 데도 없어. 그래서요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할렐루야 할 적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걸 할 적마다 사탄은 도망가고, 아니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도 못한다. 근처에도 못한다. 근처에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여러분이 하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으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요, 마음의 새로워짐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알아요. 여러분 치유도 경험해요. 목사님이 아픈 사람 오면 한 찬송 가지고 한 10번, 20번, 100번 해보라 그래요. 그럼 병이 날까 안 날까? 병이 나. 근데 예배드리다가 잠자는 사람은 병이 날까 안 날까? 주무시는 분은 병이 날까 안 날까? 꼭 주무시는 분이 두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아주 고정적으로 주무셔.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매주 주무실 수가 있냐? 다음 수업부터 이제 주무시는 분이요, 목사님 맨 뒤에서 같이 우리 이광주 장로님 옆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든지 하여튼 아멘. 여러분 아플 적에도 하나님을 찬양. 자 보세요.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지? 옥문이 열려지고 풀어진 것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도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래를 부를 적에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찬양을 할 적에는 아무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성경적인 기준은 세상 노래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을 망합니다. 애들이요 가끔가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가끔가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 다 현상이 뭐냐? 세상 노래 들을 적에 그래요. 세상 노래가 막 흥분하게 하고 막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감정만 흥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높이를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영적인 세계인데, 찬양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지만 세상의 노래는 그냥 세상의 노래로 끝나지가 말아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세상에서 망하고 싶고 지옥 가고 싶고 그러면 세상 노래를 부르십시오. 세상 가요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세상 노래. 근데 이런 노래는 세상 노래는 아니야. 초록빛바 이런 그 동요라던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노래들 막 있잖아. 아멘. BTS 좋아하는 애들 조심해.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한번 불러봐봐. 그 삶이 얼마나 나중에 피폐해지는가 한번 불러봐봐.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세상 노래를 부를 적에 세상의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 노래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들으면요, 귀신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얘기할게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만유의 모든 곳에 대 있지는 못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제한돼 있어요. 돼지에게서 나와서 물 있는 곳을 걸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세상 노래 막 듣고 막 세상 춤추고 막 그래. 내가 제 앞에 들어가면 되겠다.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가요 들어봤어. 근데 결과가 없어. 근데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이야,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뻐도 되나? 내가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데 그냥 찬양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뻐도 돼요?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거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적에 모든 메어진 것이 다 사람들은요, 그래, 목사님 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요, 하나 아는 사실들이 있어. 고난을 겪으면요,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커다란 더 큰 믿음이 생겨납니다. 더 큰 고난을 지나가면요,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작은 고난을 헤쳐나가면요,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에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큰 고난을 지나고 큰 어려움을 지날 적에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믿음 줘서 더 커다란 영광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요, 이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요, 그때 기도와 찬송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 목사님 나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정말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마음이 덜컹하게 돼.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큰 고난을 겪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큰 고난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게 될 적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찬송의 능력자가 돼야 돼. 알아?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에게 고난 주면 하나님한테 감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기도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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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알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이단에서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 육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영혼만 부지해가지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정신을 찬양을 할 적에도 어떤 애들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이 들어봐도 되고 안 들어봐도 되고 미안하지만 별로 없어.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자꾸 살찌우는 거예요. 자꾸 살찌우는 거예요. 영이 자꾸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그 정신을 지배하고요,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요, 나중에 보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어.
그래서 누가 사탄이 그 옆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 여러분, 목사님에게 영어도요, 어렸을 때 하는 것이요, 컸을 때 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어.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100배 효과가 있어.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겨. 그냥 갈라진다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를 어느 때 가졌나 보게 되니까 어렸을 때 가져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찬송 하나 하는 것이 베드로의 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같이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너 시험을 당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양 한번. 난 여러분이 음악 찬양할 적에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찬양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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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하느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쪼개기지 않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가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그게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쪼개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목사님 말을 하나하나 듣는 사람은요, 배를 짓는데 방주처럼 그냥 나무를 갖다 하나 붙이는 거야. 찬양 열심히 하면서 또 배에 나무 하나를 붙이는 거야. 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배를 열심히 갖다가 붙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배를 지었는데 완벽한 배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방주를 지어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학교가 방주의 역할을 담당한대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가면서 방주에다가 배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여러분에게 계속 줄 것 같아요. 어제 서초에도 가니까 선생님 했던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 목사님 예배가 되게 그리웠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예배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인사하러 왔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물이 차서 배가 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믿음이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잘 듣고 아멘 아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니까 찬양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가는 열심을. 그래서 오늘도 배에 나무를 붙인 사람이 있어요. 나가면서 붙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은 것을 했던 그때도 아닙니다. 목사님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하루였었어요. 단 하루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간절히 예배하게 될 적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예배할 때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여러분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예배하세요.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예배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열심히 지어가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나서 물 위에 여러분을 띄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고난을 타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더 불면 더 높이 여러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중에서 이 땅에 커다란 기둥이 되고 세상에 커다란 기둥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요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얘기할게. 찬양, 말씀, 기도를 1시간 이거 합쳐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예배 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목사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뒤에서 목사님을 조종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는 거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서부터 방주를 열심히 지어가는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방주를 지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시편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등과 빛이 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릅니다.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을 적에 바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해하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계속해야 돼. 헌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야. 헌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든 적든 목사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옛날에 목사님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 길거리에서 야채 파는 과일하고 파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것도 힘들어했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 근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 7,000명 됐었는데 가장 부자였었어.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릴 돈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날은 교회까지 가는데 걸어서 1시간 이상을 가야 돼. 근데 버스를 안 타고 버스 그 1,500원을 아껴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가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질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한없이 부어주는 거야. 이게 원리야. 내가 막 물질 가지고 버는 것 같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렇다고요 막 억지로 하거나 이러고 말라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성경을 갖다 내가 뭐 많이 하고 억지로 이런 건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천국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인데 예배에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하고 축도는 나중에 하자. 축도 마지막으로 할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축도할 때도 아멘 받아들이면요 그게 나요. 에서가 막
딱 와가지고 이삭 아버지한테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모든 복을 네 동생 이삭에게 다 주고 말았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줄 복이 없어.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 보세요. 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얹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예배자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기까지 참 예배자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